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살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많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끼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들 되어서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들이 되어서 나라가, 민족이 건강한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남편을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지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나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군대 간 자녀들과 출타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신분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선조토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하지만 내 눈앞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간구하고 우리 한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의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은 일일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시고 주여 용서해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든 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그러므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가정과 삶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성하는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홍기정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주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 자녀답지 못하게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또한 상처받고 또한 눌린 모습으로 살아다가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낭망하고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함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불편하게 했고 다른 사람을 원망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정죄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익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 하나님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믿음이 보존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그들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가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축복받는 나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방바꾸고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가서 선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전히 전하는 곳에서 성령님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간절히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구름은 교회가 또한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유익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상혜정한 목사님에게 말씀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오늘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에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초기에 에드워드 위드라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또 계셨는데요. 뒤에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부인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이 아주 신혼 초기부터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뉴 잉글랜드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맥서 주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도 믿음이 좀 확신이 없었고 특별히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매를 얻어서 그 자매가 그냥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데 따라다니다가 같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에드워드 가정과 조크의 가정을 비교해서 그 가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에드워드의 가정의 후손은 약 1390명이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이었습니다. 판사, 변호사가 저기 39명, 100명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56명이 나왔습니다. 목회자, 목사들이 100명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믿음을 잃어버린 그 가정의 후손, 우리가 이 주크의 가정을 보면 후손이 560명이었다고 나오는데 거지 노숙자로 살았던 사람이 310명, 그 다음에 범죄자로 감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150명, 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었고 또 창녀, 또 글도 모르는 문명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비교한 그러한 통계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때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존경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으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도움을 받고 남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목적은 행복하고 복을 누리라고, 안식하라고, 평안하라고, 그곳에서 회복하라고 가정을 주셨지만 가정생활이 결코만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결혼한 가정들, 자녀들의 가정에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들만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자녀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외롭게 사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이제 같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정은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좋은 이제 나무들을 심고 또 분재를 심고 뭐 여러 가지 조경 아름답게 해놓지만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없으면 금방 이 정원은 망가집니다. 꽃에 벌레가 생기고 또 이 다른 어떤 짐승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원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정원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생화 옆에 늘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돌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유지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정말로 행복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잘 가꾸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고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칙,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 있습니다. 우연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가정은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지만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잘 가꾸지 않으면 더 불행해지잖아요. 혼자 살면 혼자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둘이 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잘 맞추고 관리하지 않으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갈 수 있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행복한 가정, 정말 평생 우리가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데 학교에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안 배운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이런 얘기라도 듣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말이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주일날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마을에서 놀고 있는데 나만, 우리 동생들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 이게 얼마나 불평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어떤 오락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주일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쉬고 또 자기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이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치고 싶은 것도 못 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요, 자라고 성장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까 에드워드의 가정과 주커의 가정을 비교했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서 잘못된 가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문화적으로 발전한 것이 우리 예수님 믿은 영향 이외에 다른 건 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육과 문화와 의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이 더 월등하게 잘 사는 거예요. 저희 시골만 봐도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마을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마을에는요,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다 그래도 일찍 다 객지로 나가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저 먼 동네 아주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에서는요, 대부분 싸움꾼이 많이 나오고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단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 많은 가정들이,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세계, 우리나라에 뭐 몇 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자살하고 말이죠.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재판하고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돈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산이 부해도 번뇌하는 가정은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서로 수치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서로를 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갔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나무 밑에 숨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왜 먹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핑계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들판에 자기 동생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봤을 때는 가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은 계속해서 죄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쫓아가는 가정이 가장 복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8남매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8남매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로 가서 또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의 제목은 자기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자라서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라. 이것이 그 부모님들의 그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도 추운 겨울날 자녀들을 깨워서 다 새벽 기도하고 이제 부모님만 새벽 기도하러 교회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보니까 옷을 다 젖어서 옷에 이 고드름이 다 맺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강가를 지나다가 강물이 미끄러서 그냥 강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조금 몸도 녹히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늦는다고 나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그 소원처럼 정말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대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다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한 분은 14대 15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한 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가족은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규 장로님의 가정이었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은 김명규 장로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가장 이제 소중한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가훈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육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가정은 다른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신방 못하다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한 번에 우리가 신방을 하고 또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가정에서 신방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3일 동안 집 청소하더라고요. 정리하고 3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속 깨끗하게 하고 삽시다. 평소에도 깨끗했지만 더 깨끗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어지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우고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어지러워지겠어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신방 받으려고 신방 대원들 오신다고 권사님 한 분 오시고 부목사님 오셨는데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신방 대원 오는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살겠죠? 지금처럼 사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 막 싸움하고 맨날 텔레비 켜놓고 그렇게 예수님 모시는 가정은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모시겠어요? 대신방 온다고 목사 신방 대원들 온다고 막 청소하고 막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 계시는 가정은 다르죠. 거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예수님 모신 가정이 아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제 저희들은 우리 형제들하고 부모님들만 살았지만 저희 큰 집에 가면 고모님이 5분 사시고 우리 사촌들이 8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러면 수십 명이 살아요. 그래도요 뭐 이렇게 좀 시끄럽다가 할아버지가 한번 하면 조용해져요. 저쪽에서 고모들끼리 싸우고 자기 형제들끼리 뭐 다투다가도
큰아버지가 하면 조용해져요. 어른이 계시면요 집안이 조용해요. 예수님 계시면 집안이 조용해요. 예수님 계시면 가정이 거룩해요. 예수님 계시면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예수님 없는 가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가정에서 완전히 폭군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면 막 어머니도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한때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해요. 아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이해하고, 아버지가 뭐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이해하는 자식도 있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지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자식도 있지만, 아버지가 왜 저래? 교회는 왜 다녀? 교회 가서 집 사고 집에 와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아내를 때릴 수 있겠어요? 자식을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모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나고 낭패가 된 거죠. 너무 당황하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라. 예수님께 가서 말하죠.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돌 항아리 6에 다 물을 가득가득 채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제 떠다 갖다 주어라. 그래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서 그 마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고 더 좋으냐. 다른 집에는 다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취하고 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에는 처음보다 더 맛난 포도주를 주는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면 문제가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로 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쭉 보면 가정에 규범이 있어야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원칙, 기준이 있어야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부패가 가정을 찢어 놓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진 그 가정이야말로 제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없고 아무것도 지켜지는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엉망진창된 가정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외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내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자식들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방황한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원래 학교를 세운 목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모든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공룡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1963년도
6월 17일 케네디 대통령이 공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이 미국의 학교들이 반대하는 불신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경 교육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이 학업의 실력이 떨어지고 마약을 하고 이 그냥 성적으로 이제 문란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 마약, 총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8배에서 13배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의 전쟁, 또 총기와의 전쟁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부활해야 된다, 성경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일을 통과시킨 그런 주들이 있는데, 현재 29개 주에서 100여 개 공영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이 정화된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주기도문과 10계명을 버리고 세상 교육을 한 결과로 미국은 학무지가, 교육의 학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청소년 때문에 미국의 가정들이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준을 우리가 바로,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의 규범은 10계명이 되셔야 되죠. 10계명. 오늘날 세계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됩니까? 어른들도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모든 일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화났다고 자녀들을 분노하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교육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10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어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따라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장년들이 부흥된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다 큐티하게 하고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엄마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먼저 달라져서 교회 생활하니까 그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죠.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자녀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10계명을 규범 삼아서 우리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서 기준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만 관철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어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편의만 얻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정 형태가 지금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2700 몇 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진다고 그저께 왔던 미국의 인구학자가 우리나라에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이제 없어진다, 대한민국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특별히 이혼 중에 요즘은 항원 이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60 넘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젊었을 때는 자식 때문에 엄마도 참고 살고 남편도 참고 살고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엄마 아빠 우리 다 결혼했으니까 아빠하고 안 맞으면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저런 아빠하고 살지 마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인생 사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나서서 이혼을 시키네, 이거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살다가는 다 이혼 당한다니까요.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이 계속 유지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하려고 주례를 부탁하고 한 친구들이 왔을 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결혼은 돕는 배필이다, 섬기는 배필이다. 대접받으려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면 그 가정은 정말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남편의 부족을 내가 채우고 아내의 부족을 내가 채우고 아내가 못하는 것을 남편이 도와주고, 이제는 내 혼자 살았는데 이제 섬김의 대상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아내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남편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자식이 나면 자식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위해 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위해 주지 않고 살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희생이잖아요. 희생. 어머니의 희생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존재한 거죠. 남편과 아내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처럼, 자기의 자기의 피가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세워준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관계, 또 가정 안에서 십계명을 규범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는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또 아래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규범을 잘 지키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